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이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방금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 혼자 있다면 위로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각자 저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의 시간 본인의 심령을 위하여 또 각자의 심령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그리고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과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깊은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조모임을 포함한 예배의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임원들 기억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아멘. 네,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5월 15일. 한국은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을 것 같고요. 뭔가 스승 그리고 제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은 좀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 같은 어감이 좀 듭니다. 스승, 제자. 우리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와 같은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에게는 사용되어지는 친숙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스승과 제자라는 이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클래식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워낙에 클래식 음악 공부를 하는 것이 1대1로 이루어지는 레슨 위주의 공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선생님의 문화에서 제자 생활을 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평생을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넌 누구 제자야? 나는 누구 제자였어? 이런 말들을 서스름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생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성악하는 사람 만나면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어떤 선생님 제자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묻고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선생님의 제자이다,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중요한 연주전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께 한두 번 레슨 받았다라는 이런 사실만으로 나는 그분의 제자이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선생님과 꽤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이가 되고 어느 정도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스승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가장 편안한 것은 날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님께서 나를 제자다라고 칭해 주시면 어디 가서 내가 그 선생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자신이 있어지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를 믿는다는 유대인 간에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 무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붙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라고 더 말하면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31절이 말하는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자가 모두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마냥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제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고급자반까지 이수하면 제자 되는 것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다 제자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제자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제자 아니고요. 권사님이라고 다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오늘 말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연주 앞두고 한두 번 레슨 받았다고 그 선생님 제자 아니듯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냥 예배당 나가고 성전에 나가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르면이라고 해석하면 더 옳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르면,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그때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때 뒤이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 32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떼서 맨날 우리가 듣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니, 우리 맨날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31절부터 보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이니까 그 뒤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33절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프라이드,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다시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지금껏 지키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건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3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인생 속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문제.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거 해결해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결국 역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은요. 죄라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 된 자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37절 보십시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 안다.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인 줄 나 잘 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찔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큰 울림으로 제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김준일이라고 하는 자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제 귀에 계속 들렸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You have no room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 보는데요. 떠오르는 다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상황이거든요. 탄생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을 영어로 보세요. There was no room이라고 되어 있죠. 여관에 그들이 거할 만한 장소가 없다. 방이 없다. 예수님 태어나셔야 하는데 당시 베들레헴 어떤 여관에도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냥 당시에 여관이 꽉 차서 방이 없어서 예수님 갈 곳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겸손한 자네라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 영적인 시대상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죄의 종의 삶을 더 이상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런 예수님 어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런 것 아니었고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고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저 제2의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메시아가 인정받을 수도 없고 환영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출산할 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 당시 백성들 마음에 룸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즉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노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노룸이나 시간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마음밭은요. 3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나 3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지금이나 똑같이 노룸,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가르침 따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입은 여전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삶은 여전히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문의는 예수를 믿는 모습이지만 속은 새까맣게 썩어 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뭐냐면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가? 시간이 흐른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no라는 거예요. 왜요? 30년 전에도 no room, 30년 후에도 no room. 그러면 묻겠습니다. 2000년 후에는요? 예수님 오신 2000년 후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룸이 있습니까? 30년간 만들어지지 못한 룸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 있게 여기요, 여기 예수님 계실 만한 공간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집에 총 아이들이 5명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나 하시겠지만 요즘 새로 오신 청년들도 계셔서 알려드려요.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 제 아내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기상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 기상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큐티예요. 제 아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혹독할 정도로 교육합니다. 큐티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아이들이 이것이 아이들이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습관이 되기를 제 아내는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열매랑 마음이는 보통 오전 7시 반에 기상해요. 이 온라인이니까 그래도 늦게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팬데믹 전에는 학교 가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미국은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 학교를 일찍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큐티예요. 뭐 세수하고 이 닦기 전에 큐티 먼저 해요. 오늘의 말씀을 펼치고 아빠나 엄마가 열심히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애들 큐티 책인데 뭐 가끔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명해 줘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로 말씀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종석 전도사와 제 아내를 참 존경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의 언어로 매주 설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의 결단을 큐티책에 적어요. 아이들 큐티다 보니까 보통 나오는 적용은 뻔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기, 동생들, 언니들과 싸우지 않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기.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했으니까 하루를 살면서 엄마 속 안 썩이고 동생들과 양보하고 언니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고운 말 쓰고 소리 안 지르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까요? 큐티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 오전 7시 반에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큐티하고 일어나면서도 싸웁니다. 1시간 전에 큐티했는데 아침밥 메뉴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한테 투정 부립니다. 엄마가 분명히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몇 분 가지를 않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큐티로 시작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우리도 혼을 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우리 집에 5살, 뭐 7살, 3살 이런 꼬마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의 아이들의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게 하는 엄마 전도사와 아빠 목사도요. 똑같이 하루를 큐티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저와 아내는 서로의 큐티 나눔을 서로가 카톡으로 보내줘요. 메시지로.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월요 큐티 모임 방에도 카톡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거 읽어보면 얼마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가 몰라요. 제가 읽어봐도 내 나눔이 오늘 잘 썼는데 이 정도로 잘 쓸 때 있어요. 그러면 저와 아내도 거기에 쓴 그대로 하루를 살아갈까요? 며칠 전에 큐티방에 올린 제 글 중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부끄럽지만 고백하겠다고 육의 양식은 절제하고 영의 양식의 섭취를 늘리겠다라고 결단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밥 먹는 거 줄이고 음식량 줄이고 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육의 양식은 절제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겠다라고 정말 멋있게 결단했는데 그날 우리 집 둘째 마음이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빠가 집에 있는 귤 다 먹었다고. 그렇게 많이 먹을 거면 한 봉지 더 사오라고. 큐티한 모습 그대로 하루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아이들이니까 큐티한 대로 살지 못하는가 보다 애들이니까 아니 애들보다 40년을 더 산 김준일 목사라는 사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큐티하고 일어나면서 싸우지만 김준일 목사도 안 먹겠다 그러고 일어나면서 귤 한 봉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라는 게 내 신앙을 해결해 주는가? No,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자여야 하게요. 시간이 내 삶에 예수님을 위한 룸을 만들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삶의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관한 그것에 관한 룸은 가지고 살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시간으로 정하면 돼요. 이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제자의 삶, 진리의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룸은요 큐티하고 난 후에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요. 기도하고 난 그 후에요. 찬양하고 난 그 후에요. 제자된 삶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가 훨씬 중요해요. 큐티할 때만 예수님 만나고 삶 속에는 바쁜 일정들로 예수님 없는 삶 살아간다면, 큐티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양하고 별 난리를 다 치고는 삶 속에 바쁜 일정들로 예수님 없는 삶 살아간다면 이거 제자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이거 노룸이에요. 이렇게 살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제자된 삶 살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론 신앙생활과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살아가요.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은 있어요. 주님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 주님과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께 권면하기를 우리 예수님을요 소방차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가용이 되기를 원해요. 소방차는 불이 나야 출동해요. 불이 나지 않으면 소방서 안에 주차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소방차에 큰 관심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우리 동네 소방차가 잘 있는지, 물은 잘 쏠 수 있는지, 기름은 있는지 매일 가서 소방차 확인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특별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가용은 달라요. 매일매일 함께 다니는 내 발이 되는 소중한 존재예요. 기름이 없으면 넣어야죠. 엔진 오일 교체 시기가 되면 갈아줘야죠.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기스를 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밤새 내 차가 도둑 맞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죠. 문도 잘 잠궈야 돼요. 이게요 바로 소방차와 자가용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 불이 나면 찾는 소방차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늘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요.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스가 나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없는지 내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자가용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존재로 인해 두려움 갖는다는 거죠.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경외는 영어로 하면 fear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냥 주님의 존재 삶 속에 인정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외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10절 말씀에도 이미 예로 나와 있듯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강한 손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나는 오늘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주님의 큰 권능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주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은요 나의 하루 동안 주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인정하면요 나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그냥 독방 늙은이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방차처럼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언제든지 빌면 나오고 급할 때 나오고 찾을 때 나오는 그런 분으로 용납할 수 있겠어요? 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고,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연구를 하고, 왜 내가 이 직장에 서 있는지 주님께 묻고 교제하는 시간이 생겨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시간들도 그 인도자를 주님으로 세워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 삶은 주님의 강권적인 큰 권능과 강한 오른손으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대충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아무 뜻 없이 일어나는 일 아니고요. 우리의 만남도 아무 뜻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아니고요. 다 모든 것이 소중해요. 왜요?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 삶의 스텝 속에서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간구해야죠.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요? 이 만남이 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누구를 만나요? 이 만남 속에서 주님 은혜 까먹는 삶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처했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렸어요. 주님 믿는 사람답게 산 것 같아요.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이상 너무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주님 시키셨으니까 주님께서 선하게 끝맺음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날 이끌어주세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권자가 이끌어주시는 그 삶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고상한 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를 뭐로 이끌어요? 제자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라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제자의 삶 살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이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어린 나이에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 장소로 나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도발하고 있어요. 전쟁터의 이스라엘의 장수들은요 그 누구도 3m의 거구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다 바짝 쫄아 있었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때 이 장소를 찾았던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맞춰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린 것도 참 위대하지만 전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한 이야기가 더욱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무 감동이에요. 이스라엘에서요 많은 장수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은요 그들의 눈에는 3m의 거구 골리앗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다윗의 눈엔 뭘로 보였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다윗을 말리던 사람들은요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말림에 스탑하지 않았죠. 이 전쟁의 주권이 주님 손에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옷도 맞지 않고 칼도 들 수 없는 어린 다윗이 3m 거구 골리앗 앞에 서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병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경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 10년 더 다닌다고 제자 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린 회개해야 돼요.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 부러워한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삶을요? 경외하는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당신의 제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 속에 고백하고 나타내는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제자된 삶, 그리고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어떤 이야기들인지 삶으로 경험해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결단이 생기세요? 혹시 그냥 내가 해온 신앙생활들의 시간들, 그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 나를 보고 칭찬하시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으니 이 정도 살면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다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 원하세요. 제자로 부르는 삶은요, 그저 우리가 1년 2년 교회 더 다닌다고 되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의 삶은요, 내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긴 결단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제자로 살길 원해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나를 주님께서 힘주셔서 다시금 제자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는 늘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제자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주님 제자라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하기 곤란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내가 이 예배에 있음도 주님의 은혜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에 있음도 내가 열매 청년부에 있음도 나아가 어스틴에 있음도 공부를 함도 직장에 다님도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잊고 살 수 없습니다. 인도자가 있는데 굳이 내가 내 삶 인도하겠노라고 주님을 독방 늙은이처럼 무시해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 살았다면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열매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새가족 팀 교육을 수료한 새가족들을 이제 각 조에 저희가 파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조윤 형제님은 정한나 조장님 조, 그리고 이수지 자매님은 봉빛나리 조, 조장님 조, 그리고 이윤주 자매는 김현식 조장님 조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시는 시간 함께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새로 등록하신 형제님이 계세요. 서문수 형제님이 계시는데 아마 오늘은 참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 저희가 같이 새가족팀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새로운 조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편성된 조로 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줌 링크로 들어가셔서 조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첫째 주부터 청년부 토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임원과 조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그리고 함께 기쁘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월요 큐티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 가능하고 줌 링크는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토요 예배 링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매일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방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자유롭게 큐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혜연자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는 6월부터 대면 예배가 드디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답답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왔는데 드디어 대면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종석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좀 나눴는데 일단 우리가 6월 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그래도 현장에서 리허설하는 마음으로 좀 예배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상의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6월부터 시작은 되어지지만 다음 주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이 본당에서 진행되게 될 경우 좀 일손이 필요합니다. 서너 명 정도의 일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현장에 나오셔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하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그래도 2주 동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좀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 팬데믹 이전에 우리 현장 예배를 진행할 때 미디어 일을 해보신 분, 카메라를 잡으셨다든지 그리고 뭐 PPT를 돌려보셨다든지 하는 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전 자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나와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자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